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올해 성탄절이 좀 평소에 비해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먼저 우리끼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사랑 가득한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성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황,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헤롯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헤롯 가문 소속 여러 헤롯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할수록 더 개념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역사 이야기와 함께 헤롯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바벨론이 고대 문화의 발상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바벨론 남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서 야곱 때까지 가나안에 거주를 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때에 흉년이 전 세계를 덮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된 요셉과 합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모세를 리더로 해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서 2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셉, 마리아 부부와 함께 어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 문화적 전성기를 누립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왕국이 갈리어집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그냥 명맥만 유지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후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가 세계 패권을 잡습니다. 지금 이 역사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이해를 위해서 이 제국의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사국이 멸망하고 헬라, 즉 그리스가 또 패권을 잡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세계를 제패한 헬라의 왕입니다. 헬라는 철학과 문화를 크게 꽃피웁니다. 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헬라어가 전 세계적 통용어가 되는데 그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전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 헬라 이후 로마가 패권을 잡게 되는데 로마가 유명했던 것은 전 세계로 펼쳐진 길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로 길을 닦습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전해지는데
그 성경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로마가 잘 닦아놓은 그 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와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 전파에 크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그 당시가 바로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헬라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어가 되고 있었고 길은 잘 닦여진 상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이따가 또 한 번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가이사가 누구냐? 시저를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시저는 독일어 카이저로 발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시저, 즉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요셉이 정혼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집이라 불리우는 베들레헴의 의미가 떡집입니다. 떡집이라 불리우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마구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동굴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의 많은 집은 동굴 위에 지어졌는데 저녁이 되면 양들을 집 아래 그 동굴에 가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구간은 집 아래에 있는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굴 안에 석회암으로 만든 말구유에 누여졌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구스도, 가이사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 BC 47년 아구스도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테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 총독의 아들이 1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1절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아버지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될 때 아버지와 함께 25 나이에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BC 40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고 BC 37년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파르티아 군대와 안티고누스 왕을 물리치는 데 전공을 세워서 유대인의 왕위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헤롯 대왕, 역사에서 헤롯 대왕, 헤롯 대제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의 이 헤롯입니다. 로마에 잘 보여서 유대인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감각, 능력 뛰어났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과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BC 20년부터는 성전 재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불리우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총애하던 왕비에게 화가 나자 왕비를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꾀한다는 속임수에 빠져서 두 아들을 처형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는 다른 아들을 또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죽을 때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 때문에 실제로 귀족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족이 죽었을 때 자기도 죽으니까 귀족 죽어서 그 슬픔이 자기를 향한 슬픔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귀족을 죽이라라는 명령까지 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은 BC 4년에 사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 탄생은 BC 4년 이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BC와 AD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역사가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헤롯이 유아 학살을 명령하는데 그 학살 명령이 동방 박사들을 만난 날을 기준으로 베들레헴 영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때가 예수님 막 태어난 때, 예수님이 응애 아기로 있을 그때가 아니라 최대로 태어난 지 2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누가복음에 목자가 찾아간 때는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이지만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했던 이때는 갓 태어났을 때부터 2살 사이, 그때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헤롯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시기는 최대 2년 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부터 BC 4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학살 명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온몸의 가려움, 장의 고통, 부종, 경련, 천식, 고약한 입냄새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생식기가 썩는 끔찍한 괴제로 인한 만성 신부전증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헤롯은 유아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은 말로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기 동방은 어디를 말함일까요? 이란, 구약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우르미에라는 곳에 가면 동방 박사의 묘가 있습니다. AD 614년 이란, 당시 파르티아입니다. AD 614년 이란의 군대가 베들레헴에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전시된 동방박사가 입었던 옷, 그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보니까 이란의 옷입니다. 그곳에 전시된 옷이 페르시아 전통 복장이었음을 보고 이란의 군대가 그 교회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에 왔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있는 그 옆 동네 동쪽에서 온 박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 이란에서 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박사라는 말을 지혜로운 자, 현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별을 연구하는 제사장들 혹은 천문학에 능했던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예언 능력은 헬라와 로마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 역시 별이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통치자들은 별과 관련된 징조들을 무척 두려워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네로 황제는 불길한 별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징조가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귀족들을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이교도였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온 그 별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별이 무슨 별이었는지 천문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 연구 중에 신빙성 있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다면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르미에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110km입니다. 하루에 20km 혹은 30km 걸었다면 많게는 56일, 짧게는 37일이 걸린 그런 먼 거리입니다. 2절 뒷부분 보십시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이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은 말씀드렸던 것보다 밤길을 이동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도 세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는 과정에 물었던 통관세,
통관세만 해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여러 영역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중간에 뜯겼던 세금만 해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 먼 길을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이제 그분께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묻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다닌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왕궁이 있을 것이고, 왕이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막 묻고 다녔습니다.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잔인한 헤롯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라니, 내가 왕인데 왕이 나다니. 지혜로운 사람이 별을 통해 징조를 확인했고 그토록 멀리서 와서 진지하게 묻는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있다는 말인데, 왕이라니, 왕이 태어나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약속에 근거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쪽이지만 헤롯도 유대인입니다. 헤롯의 조상은 에돔인입니다. 이둠의 에돔인인데 중간에 유대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반쪽 유대인입니다. 헤롯도 예언된 메시아를 안다는 말입니다. 정치력 뛰어나고 유대인과 유화 정책을 폈고 성전 재건까지 추진했던 헤롯이 유대인의 대망 메시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래서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율법과 예언과 성경에 능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제 본문 7절 8절 이 말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고 본문 7절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묻고 또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고하라. 그렇게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헤롯 마음속에는 살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가만히 불렀던 것은 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관계, 자신의 생각을 박사들에게 귀뜸해주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꼬치꼬치 그렇게 설명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과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꼬치꼬치 캐물었을지는 안 봐도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아기를 만나거든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압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또 자세히 알아본 후 알려달라고 말하는지.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헤롯은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신의 통치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 사건인지 헤롯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묻고 꼭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박사들이 헤롯을 떠나 계속 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별이 멈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두어 달 험한 길, 밤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별까지 나서서 인도했던 매우 위대한 왕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온 길,
박사들이 했던 고생, 중간에 뜯겼던 많은 세금들, 그런 환경과 형편, 그들의 박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기뻐한 것 아닙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모략 의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방인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왕을 만나게 됨을 엄청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에 대한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 관련된 말씀 두 곳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편 72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2편 10절에서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2편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러지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시를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방의 모든 왕이 와서 엎드려 부복하며 왕을 섬깁니다. 그 왕은 공의로운 통치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는 만왕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으로 갑니다. 구약 1040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60장 역시 이 세상 끝날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과 본문 11절,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11절은 동일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방금 읽었던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본문 12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오지 않자 속았음을 알게 된 헤롯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권력욕, 잔혹한 성격이 그 성격을 가진 헤롯이 유아 학살을 단행합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렸듯이 유아 학살을 단행한 직후 헤롯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죽고 맙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생소해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실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 없는 동방의 이방인, 이교도들이 멀리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이 사건 매우 의아히 여길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저 멀리 동방에서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성경에 능하고 율법과 예언에 능했던 사람들, 출중한 유대 랍비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고대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린다 말은 하면서 계속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예수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을 때, 그때까지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속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의 후손들이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후손들은 메시아를 알아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 이교도들은 왕의 탄생을 감지하고 먼 길 마다 않고 험한 길을 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는 매우 크게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왕으로 최초로 경배한 사람은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어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경배가 지니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 이방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 지리적 배경이 매우 글로벌한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동방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시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구원이 육신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크게 기뻐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닌 이방인들의 왕, 그들의 왕이 진실로 맞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옴으로 그분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기뻐하며 왕께 경배하게 될 것,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에게 보일 반응과 이방인 신자들이 보일 반응, 이방인 신자들이 참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 나갔던 그 그림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소외당하며 낮은 곳에 있던 양치는 목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확인했듯이 마태는 이방인 박사들의 경배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경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소외받는 목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목자들의 경배,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 두 이야기는 사실상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부자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들, 가난하고 낮은 자들, 세리들은 영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아주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너무도 조용한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것이 맞는지, 목자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낮고 겸손한 것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왕이 오셨지만 본문 속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종교인이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욕심과 시기, 질투에 가득 찬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나도 왕을 경배하노라 거짓말하는 헤롯과 같은 그런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왕 대신 우리 왕 예수님을 위해서 험한 길, 좁은 길, 밤길,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과연 나는 우리 왕 예수 앞에 올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건지, 과연 나는 우리 왕 예수 앞에 나의 귀한 것 드리며 경배하고 있는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아지신 나의 왕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 왕실,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자, 겸손한 자를 위해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 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척 하기만 하는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하며 더욱 평안이 넘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특별한 성탄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시며 더욱 복된 연말 연시, 더욱 첫사랑을 회복하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